착각은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를 쳐다봐주면 저 여자가 내한테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못생긴 여자가 지나갑니다. 그럼 저 여자는 꼬시기 쉬울 거다. 이게 남자의 생각이랍니다. 착각입니다. 여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남자가 말을 먼저 걸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또 같은 방향으로 자기를 자꾸 따라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압니다. 같은 방향이라 그냥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따라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 뭐 좋은 점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착각의 장점, 착각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착각에 빠져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착각은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눈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나는 대단한 믿음일 것이다. 그들은 당당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그래 살아도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이 모습을 보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니는 잘 사나? 니는 착각에 안 빠져 사나? 저도 뭐 착각에 빠져 삽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뭐 어디 가나 먹히는 외모다. 편안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합니다. 이게 착각일지도 모르고 진실일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에 빠져서 그냥 내 스스로 나는 잘난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한번 잘 생각하시고 나를 살펴서 주님의 인정,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들릴라가 자꾸 꼬십니다. 당신의 힘 근원이 뭡니까? 그래서 두 번이나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힘 근원입니다. 힘 근원이 뭡니까? 나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내 머리털을 밀리면 힘을 잃게 된다. 제 끝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같다.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정병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금방 이야기 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삼손은 엉뚱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여자 꼬시러 다녔고 또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자 입을 확 찢어버립니다. 우리 좀 심한 욕 할 때 이걸 확 찢어버린다 가듯이 입을 찢었습니다. 엉뚱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이방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 스스로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실인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는 자신의 힘이 근원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머리카락이 힘이 근원이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이 저렇게 고백했는데 삼손이 지켜야 할 나실인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뭘 하면 안 될까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는데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각은 다른 조항 두 가지, 포도주도 마시고 죽은 시체를 만져도 괜찮은데 뭐만 안 하면 됩니까? 자기 머리카락만 안 밀리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힘이 없어진 때는 머리카락이 싹 밀릴 때입니다. 그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생각대로 머리가 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나실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이야기하며 거기에 나오는 조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나시린이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갑자기 옆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시린의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았던 삶이 무효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머리 자르는 것 빼고 두 가지 열심히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자의 시체를 봤는데 거기에 꿀이 있습니다. 사자의 그 뼈 속에 꿀이 있습니다. 그걸 집어 먹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진 겁니다. 이 당시는 결혼식 이런 걸 하면 뭘 먹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당연히 삼손은 뭘 마셨을까요? 포도주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취해가 정신없을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뭐만 안 하면 됩니까? 머리만 안 자르면 나는 뭐라고요? 나시린입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이것만 안 하면 괜찮겠지. 이게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교회 안에 무서운 분들이라 하는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성도들의 눈길도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성도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의 눈길은 더욱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너는 왜 금식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눈빛으로 나를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분들의 착각은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에만 열심히 나오면 나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다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것 제대로 하면 나는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해야 합니다. 11조 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한다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래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저기 나온 대로 부자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실제로 그들이 부자였고 가진 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옷도 없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바로 봐야 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사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봤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나 나시린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요 그의 삶이 달라졌어야 됐습니다. 죽은 부정한 것을 안 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됐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일들을 삼가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착각에 빠지니까 제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봐야 합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DP라는 드라마입니다. 어디서 한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라마를 요약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 드라마 끝부분에 저 한 병장, 예비역 병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군대의 선임병사가 후임병사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래 따라가가지고 후임병사가 제대한 선임을 따라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막 구더기 패면서 너 왜 나를 괴롭혔느냐 할 때 그 선임병사가 예비역 병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나 후임을 두들기 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괴롭혀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의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시리로 두 가지 어겨놓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뭐 두 가지 어긴다고 뭐 잘못됐냐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착각에 빠져서 주님 앞에 서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던데 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진짜 열심히 살아간 사도 바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열심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죄인의 개수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아가는 내 부족함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면서 자신의 제 모습을 제대로 못 보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삼손을 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착각에 빠진 모습을 보고 요즘 유행하는 광자매의 아버지 이철수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닙니다. 이건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되겠지. 그래도 된다고 우기며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을 떠 착각에 빠진 나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삼손은 왜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들릴라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빠지니까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시린, 그것도 내가 작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시린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지만 눈에 세상의 콩깍지가 팍 씌어가지고 자기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빠져 내 눈에 세상의 콩깍지가 덮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나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눈에 세상의 콩깍지를 벗어버리고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삶을 살피지 못하면, 내 삶을 살피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의 최후는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싹 잘리고 눈알도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에 빠진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 나시린으로 다른 것을 다 버리고 딱 한 가지만,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겨우 하나를 하고 다 하는 것처럼 우쭐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고 세상의 콩깍지를 우리의 눈에서 벗겨내고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